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우리가 그를 배우는 대답하지 않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 위에 놀라운 은혜 위에 또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금껏 살게 하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아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이크 대고 하는 게 낫습니까? 빼고 하는 게 낫습니까? 빼고? 대고. 친구가 대고 하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또 여기서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공동체를 예배에 하게 하시는 것 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래간만에 찬양을 앞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 끼고 찬양하려니 너무 힘들죠. 그래도 마스크 없는 것 같은 찬양을 또 해서 감사합니다. 혼자 소프라노하고 수련이 끝났네. 저희 고음을 위해서 저희 다른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저희가 더욱더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저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저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더 깨닫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통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사람, 또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을 보통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실패라는 어떤 단어를 받게 되는 인생들은 남들의 시선에서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다. 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운 말로 이 세상은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성공한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인기 연기자, 인기 가수, 스타 운동선수, 또 종교 안에서도 스타 목사, 그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교회, 인기 있는 교회 만들기. 요즘은 교회 가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 가고 싶은 맛이 납니다.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 사랑이 메마른 교회. 우리 보통 그렇게 말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성도의 관계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팔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여전히 충성, 봉사, 헌신, 하나님 말씀 지킴이라는 것으로 나를 상품화시켜서 나의 가치를 서로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목사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서 교회 진열대에 잘 놓고 교회라는 상품을 세상에 또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교회 너무나 멋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너의 가치를 잘 쌓고 너도 인정받아서 마음의 만족을 한번 누려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참 많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13절 보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목과 자주 옷감과 기단과 붉은 옷감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모습은 이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가 뜻하는 것이 지금 타락한 교회인데 그 음녀가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 하나 없이 다 자신을 상품화하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나의 인기, 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인기, 나의 인정, 나의 칭찬을 위해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모두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요 신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제 가다로벨에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공연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공연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 영광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 15년 오페라를 갖다가 매번 할 때마다 몰랐던 적이 너무 많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항상 저는 내 영광을 챙겼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대로 전해. 복음을 잘 전해. 감동이 있어.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저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떨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이 무식한 성도들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짜증이 나요. 그게 뭐예요? 다 제 안에 내 육이라는 것을 챙기는 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저의 모습이 여전히 뼛속 깊숙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사실 그 육이라는 것을 거스르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을 차단하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사실 그는 저절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버려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독서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독서를 내뿜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두세 명만 선생님 하면서 막 따라다녀도 여러분, 우리는 우쭐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두세 명만 자기 인생을 보고 우리 선생님만 좀 쫓을 거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쫓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를 쫓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존경했었는데 그 존경이 세례 요한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저놈은 뭔데 사람들이 제일 저렇게 쫓지? 저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 정체가 뭔지.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오늘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너 이렇게 따라다녀?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너 혹시 그리스도야? 이런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으니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임을 안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 그들의 질문이 바로 너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의 의미였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 보고 너는 그리스도니? 묻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자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 자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세례를 주는 자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 당연히 사람들 생각에는 야,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고 기이한 거예요. 범상치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삶 자체가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과 다른 세상의 인기몰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폭언을 했습니다. 욕을 해대고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 독선을 내뿜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기이했던 거고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수를 모으고 싶어 해요. 그 수를 모아서 자신의 힘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가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외치는 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그 힘 안에서 내 힘을 축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서 하는 부흥 세미나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희망 모여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까? 이게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 수가 중요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더 됐네요.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 가자고 그렇게 갔었어요. 가자고 쫄라서 같이 갔었습니다. 저 용인 쪽에 가보면 새 모모 무슨 교회가 있어요. 새 모모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모모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개척교회 부흥세입니다. 와, 거기가 분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여기 성이 온 줄 알았어요. 그 성도 수가 한 2만 명 이렇게 된다던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가? 다른 건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첫 번째 150명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복 설교를 한다. 몇 명?
150명. 150명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복설교. 기복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게 기복설교예요. 기복설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150명 될 때까지. 그리고 150명만 되면 다음부터 반대를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150명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왕이다. 아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드시는 게 150명 될 때까지 그 당시 성도들한테 자기는 정말 최선을 섬겼는데, 그때 그렇게 섬겼던 분들 중에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자기 말 한마디에 무릎을 다 꿇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와, 나도 저렇게 왕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들으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성공한 목회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자들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예수 이용해서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품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은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20절에 보면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공언. 뭐라고 공언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절대적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은 말하고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하시고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죄에 대하라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래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그 예수가 의래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 여러 번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고픈 그 육의 삭제 가운데 있는 자,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비우셨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자기를 비우는 자리로 이끌림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곧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를 비우라는 이런 주장은 모든 고등 종교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불교, 이슬람교 등등의 모든 고등 종교에서 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그래서 어떤 사상이 있어요? 무아 사상. 들어보셨어요?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 지경에 이른다.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해탈의 경지로 가자. 그 해탈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그러나 인간들은 자랑하고픈 자들입니다. 또 나는 없다는 그 내가 여전히 자랑되고 싶은 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님이, 불교에서 진짜 유명한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죠. 무소유. 근데 그분이 무소유를 주장하게 된 원인이 뭔지 여러분 들으셨죠? 난을 선물로 받은 게 난을. 근데 이 난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너무 힘드니까 이 난을 갖다 친구를 줘버렸어요. 친구를 주자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됐다. 그때부터 그는 무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소유의 나를 챙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무소유의 나. 그럼 그것이 비움일까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난을 또 선물로 받은 그 친구는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어떤 것, 어떤 행위를 해도 다 나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고등 종교와 달리 스스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간 노력은 자기 부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왕이 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치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이 치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말씀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될 때 먼저 오게 되는 것이 왕이 된 그런 나라는 존재의 쪼개짐이라는 것입니다. 쪼개짐. 내가 믿는다는 그 나의 믿음이 다 가짜였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었구나가 알아지는, 나는 뭘 해도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가 깨달아지고 좀비 같은 존재가 나거나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자가 나거나
죽은 십자임이 티끌임이 점점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도 없는 자임이 알아지게 되는 그 은혜요. 그것이 바로 예수만 인정받으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고등종교는 자기 부인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기독교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나라는 왕을 죽여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나는 그저 죽은 흑인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불교인처럼 돛 닦는 사람처럼 나는 없다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나라는 자아의 삭제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된 자들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구나를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예수 밖에서 난 무엇을 해도 사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정확히 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해요. 그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가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도 바울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예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허락을 안 받고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미안하다, 서원아. 이제 서원이는 고3입니다. 고3. 스트레스 팡팡. 아빠는 신나고. 스트레스 팡팡이라면 사춘기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이병 말하는 건가요? 미안해. 지원아, 너도 받는구나. 고3이 아니어도 하게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지? 그리고 또 고3이 중이병이 마지막에 말해야 되는 그러면 서원이가 이제 고3이 되니까요. 잠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항상 맨날 왔는데도 더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성원이 혼자 집에 있는 걸 보고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죠. 얘가 항상 잠을 자면 오래 잤다가 일어나면 후회를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을 많이 자니까 후회를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제가 분명히 나오면 바로 침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나가야 된다 성훈아. 자면 안 된다 너. 너 후회해. 그러니까 자지 마. 어? 자면 안 돼. 보나마나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는 진짜 안 잔다. 정말 안 자겠다. 그래서 제가 나갔다 딱 봤는데 얘가 진짜 안 자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지가 잘한 거예요. 아빠 나 안 잤어. 우와 정말? 정말 안 잤어. 우와 대단해. 대단해. 그럼 뭐 했어? 하루 종일 게임했어. 여러분 성훈이는 게임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인 걸 아시겠죠? 안 자려고 엄청 게임했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럼 제가 자지 말라고 한 명령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깨서 공부하라고. 근데 얘는 자지 말라고 한 그 목적에 자지 않은 게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 하루 종일 해서 안 자는 거.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안 자기만 한 건 된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자지.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여러분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시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딸도 매도하는 이 아빠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떨어뜨린 목적이 뭡니까? 네? 자지 마. 그 자지 마가 목적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공부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지 마! 그러니까 이 자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난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지키면 돼. 왜 지키라고 하는지 목적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율법 다 지켰어. 근데 지금도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밑에 있는 메시지는 모른 채 그 목적을 모른 채 그저 말씀 지켜서 이걸로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난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이렇게 냈으니까 난 이 정도는 교회가 아니지 천국 가. 그렇게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께서 당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니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지켰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지켜고 사람들이 존경을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하나도 못 지켰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보라고 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없느니라. 니네가 말씀 지키던 못 지키던 니네 힘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구한테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끝이라고. 공부하라고 자지 마 그랬는데 자지 않은 게 자랑이 될 거예요. 예수 하고 말씀을 주는데 말씀 지킨 게 자랑이 될 거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저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의 목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알아가시는 예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뭔지, 예수의 사랑이 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알아가신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난 하나님 잘 섬겨,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임을 깨달으실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의지한 자들을 부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인간 노력으로 뭘 해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 일하신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욱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땐, 세상이 볼 땐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대단한 열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걷고 힘있는 큰 교회를 만들어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크고 멋진 명품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랑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나요? 예?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은혜만 오직 자랑이 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지들이 교회를 위해 난 이렇게 했다는 그 행위들이 차고 넘쳐서 자랑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면서 정작 예수는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을 키우고 부자 되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바벨을 쌓고 있는 집단이 된 거예요. 이 공간을 임대를 저희한테 허락해준 이 위층에 보면은 이제 여기 통일지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사무총장 되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꾸며지는 걸 보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쁘게 그래도 잘 꾸며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부자 되세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자 되세요? 네? 교회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교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 빨리 여기 사람들 꽉 채워서 더 큰 데로 막 가시고 돈 많이 모으세요. 부자 되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그래도 아예 뭐라요? 부자 되세요? 하고 또 그러 3번 부자. 3-4번 부자 되세요. 좀 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참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하시죠. 저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면서. 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럼 전도 열심히 해서
예?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전도는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데리고 와서 교회로 많이 끌고 와서 그 전도 빨리 우리 더 큰 곳으로 가는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자, 오늘 그 일을 위한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더 쪼그라들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놔서요. 누구만 꿈이 되게? 예수만. 누구만 같이 되게? 예수만. 누구만 진정 소망이 있게?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죽음임을 깨닫는 그 푸토코스의 그 절대적 가난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으로 친정 감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어와서 오직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의해 내가 그로라와 내가 아니라의 싸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내가 아니라는 부인으로 밀려져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의 불행은 바로 내 존재 챙기기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내 존재 챙기에서 모든 것이 나 있음, 신까지도 나 있음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이에요. 예수까지도 십자가까지도 그 나라는 존재를 위해 있어야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 아우성치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저 여러분은 다 세례 요한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런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해요.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단지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요즘 사람들은 소리를 다 레코딩하고 싶어요. 다 레코딩해서 내가 가리려 하죠. 자랑하려 하죠. 남기려 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 되시고 생명 되시며 그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만 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로 인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병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인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부디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이, 그 선포가, 그 은혜가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나는 없고 예수만 남게 되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며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싸서서 꺼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